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우리 사도행전 5장을 보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사건을 다루면서 아나니아 남편만 봤습니다. 남편이 성령을 속이고 그 땅 판값을 일부를 속이고 일부를 내었다가 이것이 성령을 속이는 것이 되어서 심판받아서 그 자리에서 죽어버리는 그런 불행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 남편만 죽었으니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오늘은 그 아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가 삽비라인데요. 삽비라가 영어로 보석, 사파이어라 그랬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7절 보겠습니다. 3시간쯤 지나, 이것은 이제 아나니아가 죽고 그 시신을 밖으로 내본 후 3시간쯤 지나입니다.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혀 모릅니다. 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되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지난 주일날 봤듯이 베드로와 아나니아가 대화하는 내용은 없고 베드로가 책망하는 심판하는 말은 나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삽비라가 왔을 때는 베드로는 좀 더 우리말하면 좀 더 친절하게 좀 더 삽비라에게 대하여서 애잔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라는 겁니다. 이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 이런 뉘앙스가 있습니다. 삽비라야, 너 지금 땅 판값을 이렇게 가져오는데 진짜 이것뿐이냐? 다른 거 없어? 이게 다냐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듣는 사람이 좀 예민하다면은 질문하는 베드로에게서 무엇을 느낄 수 있습니까? 아, 베드로가 뭔가를 알고 있구나라는 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말은 좀 약간 우리가 단순하게 말하면 베드로가 해석해서 말하면 이런 말입니다. 삽비라야, 나 그 돈 땅 판값 얼마인 줄 알아. 그리고 어떻게든지 안단 말이야. 근데 내가 들어내기보다 너가 말해라. 이게 진짜 다냐? 이거 아니지. 또 더 있지. 이런 말이에요, 사실은. 해석하자면. 그러면은 이 삽비라가 이거 내가 들켰구나. 그러면 아닙니다. 이거 말고 더 있습니다라고 하면은 참 은혜로웠을 텐데 이 삽비라도 끝까지 감추고 속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대로 자기 남편하고 똑같이 그 자리에서 심판받아서 죽고 그 시신을 밖에 내보내는 일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베드로는 사실은 삽비라만은 남편이 죽었으니 이 아내만은 살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삽비라가 안 속이고 정직하게 나와서 심판받지 않고 안 죽기를 바랬는데 결국 남편의 길을 따라가서 속이고 심판받아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이제 오늘 교회에서 일어난 첫 번째로 부정한 사건, 긍정적인 사건이 아니고 부정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자, 이 사건을 가지고 지난 주일날 아나니아를 설교하면서 제가 지난주 설교에 제목을 붙였습니다. 혹시 제목이 뭔지 기억하십니까? 예, 제가 예상했던 대로입니다. 설교 내용은 뭔가 비슷한데 지난주 설교했다는 사실은 알죠, 그죠? 근데 제목을 묻는 설교자는 잘 없습니다. 지난주 제목이 뭐였죠? 교회의 원죄, 오리지널 신이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원죄 그러면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은 그게 원죄지 오리지널 신이지 이게 무슨 원죄냐라고 말할 수 있지만 자 우리가 약간 좀 더 비교해 보십시오. 굉장히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하고 오늘 이 사도행전 5장에서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지은 죄가 유사한 것이 굉장히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면요 이것이 첫 번째 죄라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은 것은 인류 역사상 첫 번째 죄입니다. 그죠?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서는 뭐가 첫 번째 죄인가 하면 교회에서 지은 첫 번째 죄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얼핏 봤지만 지금까지 사도행전 1장에서 이 본문 사도행전 4장까지 전부 다 초대교회 교인들이 모였고 이런 당시에 다 은혜롭고 좋은 일만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5장 11절을 보면 교회라는 단어가 처음 나오면서 이 사건이 교회에서 일어난 첫 번째 안 좋은 사건, 죄 지은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리지널이 맞죠. 영어대로 말하면 첫 번째 죄, 오리지널 원죄라는 겁니다. 요거고요. 두 번째가 뭐가 똑같은가 하면요. 부부가 똑같이 지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지었고 이것도 아나니아 삽비라가 지었습니다. 또 하나 뭐가 똑같은가 하면요. 에덴 동산에서 사탄의 활약이 사탄의 배후 조정이 확연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사탄이 뱀을 통하여서 하와를 속이고 거짓말해서 아담으로 하여금 같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은 거하고, 이 오늘 사도행전 5장에서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지 않습니까? 사탄이 아나니아의 마음에 들어갔다. 그래서 우리 설명하기는 사탄이 그 아나니아의 마음을 강하게 충동시켰다, 또는 그 마음을 집어넣었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뭐 다른 우리 구약의 불미스러운 사건이라도 이렇게 사탄이 명확하게 뒤에서 배후 조정하는 이런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 오늘 이 교회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지은 죄는 사탄이 확실하게 작동하는 것이 명확히 볼 수 있습니다. 아주 유사합니다. 그리고 또 뭡니까? 그 지은 죄가 전부 다 뭘 통해서 나는가 하면 똑같습니다. 속임수와 거짓말. 에덴 동산에서도 뱀이 속였고 거짓말했지 않습니까? 뭘 속였습니까? 야, 이거 먹으면, 이 과일 먹으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이 열매 먹으면 안 죽을 거야, 괜찮을 거야, 속이는 겁니다. 그리고 명확하게 뭐라고 거짓말합니까?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명확히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 본문에서 보면은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입니다. 똑같이, 그러니까 이 아담과 하와가 속이고 이 속임수와 거짓말한 거나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속이고 거짓말한 거 똑같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심판의 대가가 뭡니까? 무슨 심판을 받습니까? 벌금을 냅니까? 감옥에 들어갑니까? 어떤 심판이죠? 똑같이 죽음이라는 심판입니다. 물론 차이는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즉각 죽지 않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즉각 죽습니다. 그러나 심판에 대한 대가가 벌금이나 다른 게 아니고 죽음이라는 것은 똑같습니다. 사실 아담과 하와가 그 죄를 짓는 순간부터 죽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이 시간에 즉각 죽게 되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심판을 받았다는 것 똑같고요. 또 하나 똑같은 게 있습니다. 뭔가 하면요, 아담과 하와가 이 심판을 받아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두 사람이 죽었지만 그 시신을 밖으로 다 쫓아냅니다. 부정한 시신 메어다가, 젊은 사람들이 그 시신을 메어다가 밖으로 다 내보냅니다. 다 쫓겨나는 겁니다. 똑같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지은 오리지널 신이나 여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지은, 교회에서 지은 오리지널 신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원죄인데, 명확하게 흐르는 게 뭐냐면, 간단하게 말하면 이겁니다. 에덴 동산이나 오늘 이 본문에서 사람이 죄를 짓고 심판받고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 강력한 메시지가 있지, 뭡니까? 심판받아서 죽는다는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별로 말 안 하고 싶고 안 듣고 싶은 말이죠, 사실은.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은 메시지가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삥 둘러서 말하는 게 아니고, 간접적인 게 아니고, 이 심판의 메시지를 살짝 숨겨놓은 것이 아니고 확 드러내가지고 그 적시로 부부를 죽여버리는 겁니다. 무시무시한 심판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반드시 들어야 될 메시지가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좀 마음이 무겁지만은, 그러나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심판의 메시지가 우리를 죽이는 게 아니고 죽을 것을 살리는 것입니다, 사실은.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 유럽의 역사를 보면요, 뭐 여러분 옛날에 뭐 세계사 배울 때 이런 거 배웠지 않습니까? 17세기 뭐 계몽 시대, 18세기 뭐 이성 시대, 뭐 과학과 발전의 시대, 이렇게 쭉 배웁니다, 그죠? 그러면서 이제 17세기, 18세기로 오면서 이성이 굉장히 발전합니다. 그러면서 산업과 과학이 발전하게 되면서 특별히 유럽의 사람들이 무슨 희망을 가지는가 하면,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우리의 힘으로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다는 희망찬 시대가 됩니다. 17세기, 18세기로 오면서. 그래서 이제 우리의 미래는 밝다, 희망차다, 진짜 언덕 위에 집을 짓고 우리 다 같이 사랑과 기쁨과 행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다, 이런 희망이 잔뜩 가득 찼습니다. 왜냐하면 과학이 발전하고 산업혁명이 일어나니까 뭐 이제 농사 안 지어도 되고 편하게 살고 전기가 들어오니까, 그러면서 성경을 보면서 이제는 우리한테는 심판하고 저주하고 진노하는 하나님은 이제 아니다. 이제 그런 하나님은 이제 사라졌다. 우리한테는 사랑과 희망과 용기를 주고 다 긍정적인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있어서 사랑만 남겨두고 진노, 심판을 빼버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진노의 하나님 우리 이제 안 믿을 거야. 심판의 하나님 안 믿을 거야. 이렇게 흘러가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지옥 없는 내세, 그리고 심판 없는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과연 이런 하나님, 이런 내세가 정당합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마다 명확히 심판의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듣기 불편해도 안 듣고 싶지만 이 심판의 메시지를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거절할 수가 없고 피할 수가 없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가장 많은 사랑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심지어 어디까지인가? 내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큰 사랑이 뭡니까? 원수 사랑 아닙니까? 그죠? 이게 사랑의 계명 가운데 가장 높은 탑1의 사랑이 원수 사랑입니다. 그걸 예수님께서 원수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사랑의 예수님께서 심판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복음서를 보면요, 통계를 내보면은 예수님께서 사랑에 관한 교훈, 말씀, 비유를 보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약 30 내지 많이 잡으면 30 내지 35%까지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심판의 메시지는 얼마냐? 25%까지 봅니다. 물론 사랑의 메시지가 좀 더 많죠. 그러나 원수 사랑을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심판에 관한 말씀을 한 25%까지 했다는 것은 굉장히 의외로 심판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신 것입니다. 자,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25장을 보시면요,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첫 번째 비유가 뭐죠? 열처녀 비유, 또는 뭐 슬기로운 다섯 처녀, 또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 어리석은 다섯 처녀 비유죠. 핵심은 뭡니까? 기름을 끝까지 준비 못한 어리석은 다섯 처녀에게 주는 메시지 아닙니까? 메시지가 뭐 깨어 있어라,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를 것이다. 이거는 심판의 메시지라기보다는 강한 권면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뭡니까?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자,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1달란트 받은 이 종은 아무 일도 안 하고 주인이 올 때 1달란트 그대로 내놓았습니다. 게으른 종이었죠. 자, 이 종에게 주인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제가 그 본문을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이게 마태복음 25장 30절인데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여러분들이 지금 들으면서 이보다 더 무시무시한 심판의 메시지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바깥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아라. 이 어디입니까? 지옥이죠. 지옥에서 내어 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영원토록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생각해보면요, 끔찍한, 아니 어떻게 원수 사랑을 말씀하신 예수님의 입에서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 믿기 어려울 정도의 무시무시한 심판의 메시지를 합니다. 그 지옥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아니 이게 똑같은 예수님 맞아? 라고 할 정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비유가 뭡니까? 양과 염소의 비유죠. 양은 오른쪽에, 염소는 왼쪽입니다. 그때 이제 왼쪽에 있는, 염소 쪽에 있는 사람들, 이 땅에 살면서 약하고 연약한 사람을 무시하고 얕보고 대접하지 않았던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마태복음 25장 41절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라고 말합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으로 나는 두 번째 사망을 말하는 겁니다. 아니 원수 사랑을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저주를 선포하면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고 무시무시한 심판의 메시지를 하는 겁니다. 그 사랑의 주님께서 이렇게 심판의 메시지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구약을 봐도, 성경을, 신약을 봐도, 어디를 봐도 심판의 메시지를 피해 갈 수가 없을 만큼 군데군데에 다 메시지가 놓여 있습니다. 결론은 딱 하나 아닙니까? 우리가 심판의 메시지를 피할 생각하지 말고 그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모든 심판의 메시지는요, 우리를 파괴하려고 주신 심판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까 얼핏 말씀드렸지만요, 심판의 메시지는 파괴와 지옥으로 가는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심판의 결과로 우리가 죽지만은 심판의 메시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정말 심판의 메시지 안에는 은혜의 생명의 메시지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심판의 메시지를 들으면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그걸 안 들으면 계속 타락과 부패와 지옥의 길로 가는 것이죠. 그러나 그 길로 가고 있는 사람을 구원의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그것을 듣는 사람은 살지요. 그거 안 들어가 망한 사람이 대표적으로 또 사울 아닙니까? 우리가 지난주 사무엘 그 새벽기도 때 사무엘상을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어떻게 삶을 살았는가 우리가 알잖아요. 자, 사울이 첫 번째 왕이 되었을 때 처음에는 잘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사울이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하는가 하면요, 블레셋과의 전쟁입니다. 자,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해야 되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안 옵니다. 그 답답한 마음에 자기가 먼저 선지자 사무엘이 드려야 될 것을 월권에서 자기가 제사를 다 드려버렸습니다.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책망하는 겁니다. 사실은 책망이지만 심판의 메시지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 왕에게 이렇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사무엘상 13장에 말합니다. 당신이 망령되이 행했다. 이제 왕의 나라가 왕권이 길지 못할 것이다. 곧 망할 것이라는 강한 메시지죠. 심판의 메시지죠. 자, 사울이 이 말을 듣고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이 길에서 돌렸을까요? 계속 갔을까요? 이게 계속 갔다는 증거가 나옵니다. 어딘가 하면요, 자, 지금 사울이 무슨 잘못을 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주는가 하면은 선지자 사무엘의 거룩한 영역을 침범해 버렸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거룩한 영역이죠. 나중에 사울이 노업 제사장 85명을 그대로 대학살을 하는 겁니다. 다른 전쟁에서 군사를 1000명 죽이는 거하고 제사장 85명을 학살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때도 막 다 말렸죠. 말렸음에도 불구하고 제사장 85명을 다 죽여버린. 이거는 구약 시대에 말하면 하나님의 영역에 자기가 들어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역을 마음대로 휘둘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안 듣습니다.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왕권이 곧 끝날 것이라고 했는데도 그 심판의 메시지를 안 듣고 계속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자, 또 하나 우리가 아는 대로 사울이 아말렉과 전투를 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무슨 메시지 주는가 하면은 아말렉의 모든 것을 다 태워서 아말렉과는 하나도 가지지 말라고 했지만은 사울은 아말렉의 왕 아각을 살려두고 기름진 가축들을 다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그거 사무엘에게 들킵니다. 그때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대신해서 이렇게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사울이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또 사울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실 것이다. 이거는 직접적인 심판의 메시지죠. 아까 앞에 블레셋과의 전쟁에는 왕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다 랍니다. 이제는 왕이 되지 못하게 한다라고 말해요. 이때 유명한 말이 나오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말이 나와요. 자, 그러면은 이제 왕이 되지 못한다 그러면 이거 내가 빨리 안 되겠구나라고 그 말을 듣고 그 메시지를 듣고 길을 돌이켜야 되는데 전혀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어제 새벽에 살펴본 대로 지난주 금요일 살펴본 대로 그 길보아산의 전투에서 비참하게 죽어서 자기 이방인들 목 베어서 죽고 그 시신이 배상성벽에 걸리고 막 그러지 않습니다. 왜 사울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들었더라면은 심판받지 않았죠. 심판의 메시지는 심판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일상적인 삶 속에 심판의 메시지는 주로 심판이라는 이런 좀 무거운 단어보다 책망의 단어로 많이 오죠. 이 책망이 자꾸 쌓이면 이제 심판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양심을 통해서 너 지금 탐욕 부린다, 너 이기주의, 너만 생각하는구나, 너 게으름 피우는구나, 너 왜 비난하느냐는 심판과 책망의 소리가 우리 일상 속에 늘 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불편하다고 해서 그것을 거절하는 순간 우리는 구원의 길로, 바른 길로 가지 못합니다. 그것을 계속해서 들을 때에 우리는 구원과 생명과 평안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의 메시지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심판의 메시지는 우리를 심판하려고 주는 게 아니고 심판을 면하게 하기 위해서, 심판을 안 받게 하기 위해서 심판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책망의 메시지를 들을 때 더 이상 책망과 심판과 멸망의 길로 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심판을 통해서 이 오늘 듣지 않았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여기서 죽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궁금한 게 생기죠. 무엇이 궁금한 게 생깁니까? 여러분들은 별로 안 궁금하죠. 이 목회를 해봐야 궁금한 게 생깁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교회에서 한 부부가 죽었는데 그 교회는 어떻게 이 위기를 헤쳐나갈까? 망했을까? 괜찮을까? 이 목회하는 사람은 그게 딱 보이거든요. 그래서 딱 봅니다. 보니까 12절부터 나오죠. 심판과 그 이후, 오늘 제목처럼 심판과 그 이후의 상황을 사도행전 5장 12절부터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한 부부가 죽었던 그 교회 공동체에 무슨 일이 생겼을까 한번 봅시다. 12절에서 14절까지 볼게요. 제가 이렇게 봉독합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어라? 이게 무슨 말이야? 이 지금 기사가 잘못됐냐? 이 잘못 기록된 거 아니야? 목회적인 경험에 의하면 한 교회의 부부가 심판받아 죽었다. 그 다음은요 뻔합니다. 그 교회에 큰일 납니다. 언제 문 닫느냐 시간 문제지요. 여러분 한번 생각, 어느 교회에서 심판받아 그 교회에서 죽어버렸어요. 그러면요 별별 소리 다 나옵니다. 악성rum가 쫙 퍼집니다. 심판받아 죽었다 그대로 말 안 하고요. 야, 그 베드로가 쳤대. 아, 베드로가 친 게 아니야. 요한이 쳤어. 친 게 아닌데 둘이 가서 좀 하다 보니 싸웠대. 야, 실제는 한 부부가 아니라 두 부부가 죽었는데 지금 속이는 거야. 여러분, 제가 말한 이 소문은 약가에 실제로 일어나면요. 제가 목회하면서 다른 교회 듣고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나갔던 사람이 하는 얘기 들어보면요. 가관입니다. 가관. 제가 늘 말하자면 아니 땡 굴뚝에 연기 나는 장소가 딱 한 군데인데 그게 바로 교회예요. 저는 확신합니다. 아니 아무런 일도 없고 아무런 말도 없는데 밖에서 들어보면은 뭐 이미 불났어. 지금 이런 일이 딱 터졌다면요. 이거 뭐 교회 문 닫는 거 시간 문제입니다. 망하는 거 시간 문제예요. 아니 그런데 이게 뭡니까? 기적이 일어나고 오히려 그 교회가 칭송을 받아. 아니 교회에서 사람이 죽었는데 언제 문 닫느냐 이 상황인데 아니 칭송을 받고 남녀의 큰 무리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 야, 이게 교회에서 한 부부 죽어야 되나 이래야 되나 그래야 이렇게 일어나나 이 생각이 들 정도로 안 믿겨지는 일이 일어났어. 목회적인 경험에 보면요, 이거는 이런 일은 일어날 수가 도저히 없는 일인데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러면 왜 그럴까 물어야 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 진짜 우리도 하나 죽어야 한 부부가 죽어야 이래야 되냐? 그럼 죽는다. 그럼 두 부부 세 부부 중에는 몇 배로 더 일어나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 자, 다시 본문을 가만히 보면요. 11절이 키 센텐스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1절이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고 두려워하더라는 말입니다. 여기 두려워하던 말에 동그라미를 칩니다. 자, 두려워한다는 것은 우리 글자가 들으면 굉장히 위협, 협박을 느끼고 공포에 들어가는 겁니다. 뭐 그럴 수도 있죠. 사람이 죽었으니까 막 겁나는 겁니다. 야, 나도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죽겠다. 뭐 이런 공포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 두려워한다는 헬라어 이 말이 구약 성경에 보면 똑같이 나오는데 그게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정확히 잠언 1장 7절에 나옵니다. 암송 시작. 나와요. 그렇죠.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다. 여기 두려워한다는 말이 어느 거죠? 경외라는 말. 여호와를 경외라는 말이 여기서 두려워하느라고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똑같은 단위. 그러면 무슨 일이냐? 이 두려워한다는 것은 공포, 협박, 위협이 아니고
무거운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진짜 심판하니까,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께 거짓말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니까 하나님이 진짜로 우리 가운데 있네, 없는 분이 아니네,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살피고 있네, 우리의 잘못한 것도 살피네, 우리의 잘한 것도 살피겠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네라는 이 심판을 통해서 그러니까 겁나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내 잘못하면은 죽겠구나, 겁이 나죠. 그러나 그것 외에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엄한 아버지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엄격한 아버지. 엄격한 아버지에서 우리 좀 겁나잖아요. 그러나 엄격한 아버지의 특징이 뭡니까? 그 마음의 중심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엄격한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도 굉장히 있지 않습니까? 그 엄격한 아버지의 무거움도 있지만은 그 아버지를 향한 자식의 존중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두려움은요, 세상의 공포와 협박과 위협이 아니고 무거운 가운데서 하나님을 크게 중요하게 경외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니, 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살펴주시네. 야, 이거 함부로 우리가 하나님을 가볍게 섬겨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듣는데,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크게 경외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요, 제가 100% 확실한 것은 내일부터 여러분들이 직장과 일터에서요, 우리의 말과 행실이 반드시 바뀝니다. 왜? 크고 두려운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시는데 거기서 가볍고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죠. 엄격한 아버지가 집에 있는데요, 거기서 마음대로 장난치고 자기 마음대로 못합니다. 아버지가 세우는 질서 따라서 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엄격하게 엄중하게 무겁게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세상에 나가서 비즈니스하고 일터에서 속이고 사기치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못하죠. 하나님이 두 눈 뜨고 딱 살펴보고 있다는 것이 마음속에 꽉 있는데, 자, 그러면 내일부터 직장과 이 세상에 나가서 삶이 바뀌는 겁니다. 내 말 한마디, 내 행실 하나에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고 생각하면요, 지금까지 삶에 가볍게 살았던, 신앙을 가볍게 여겼던, 주일날만 예수 믿고 월화수목금도 예수 안 믿던 그게 다 바뀌는 겁니다. 왜? 그 직장에도 하나님께서 두 눈 뜨고 살펴보고 있으니까. 자칫하가 내 죽을 수 있다, 하나님 잘 섬겨야지, 이런 마음이 딱 있으면요, 내일부터 말이 바뀌고 행실이 바뀝니다. 자동적으로 사람이 어제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지? 바뀌었네? 다음 주도 바뀌네? 그럼 자연적으로 오늘 이 본문처럼 칭송이 오는 거죠. 그래서 이 본문은 이상한 게 아니고 크고 두려운 엄격한 가운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칭송이 일어나죠. 사람들이 칭송하면서 그러면 한 사람 한 사람씩 모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게 정확한 의미에서 부흥입니다. 공동체의 부흥이기도 하고 내 심령의 부흥이기도 하죠. 가볍게 하나님을 섬겼던 것에서 중요하게 무겁게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하는 것에서부터 개인의 부흥과 공동체의 부흥과 교회의 부흥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우리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솔로몬 왕이 죽고 북쪽과 남쪽이 갈라지잖아요. 북쪽에 19명이 와서 있는데 전부 다 악한 왕들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망하고 다 사라졌죠. 남쪽에는 20명의 왕이 있는데 그중에 한 6명에서 8명은 좋은 왕인데 그중에 최고로 좋은 왕 두 왕이 히스기야 왕과 요시야 왕이에요. 굳이 히스기야, 우리는 또 원탑 가리기 좋아하잖아. 그래도 두 명에서 한번 서열 따져보자 이렇게 말해서 굳이 따진다면은 요시야가 약간 더 개혁과 부흥에 더 앞선 사람이에요. 요시야가 몇 살 때 왕 됐어요? 8살 때. 이제 막 밤에 오줌 싸는 거 끝났을 때, 그때 왕이 됐다면 8살짜리가 8살짜리 왕이 돼가지고 최고의 개혁과 부흥을 일으키는 왕이 됩니다. 그게 핵심적인 터닝 포인트가 나타나죠. 뭡니까? 성전 수리를 하는데 율법책이 발견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오랫동안 없었던 율법책이 발견되니까 서기관 4년 동안 읽어보라고 말하니까 그 읽었던 내용을 가만히 보니까 과거에 자기의 조상들이 하나님께 잘못했던 진노가 드러나는 겁니다. 조상의 잘못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드러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시야 왕이 야 이거 우리말로 하면 좀 더 전문가에게 물어보자 그런 말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유명한 여자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훌다라는 선지자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면은 그 이스라엘 성전 그 예루살렘 성전에 훌다 게이트가 있어요. 그 이름이 바로 훌다가 이 여자 선지자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율법책을 가서 우리 말하면 전문가이니 좀 읽고 우리가 들을 말씀을 해주시오라고 말하니까 간단하게 말합니다. 훌다 선지자가 쭉 읽고 난 다음에 지금 우상을 섬기고 엉터리 짓을 하면 하나님이 진노가 임할 것이다라고. 그러니까 처음에 읽었을 때는 과거 조상의 잘못을 보고 하나님의 진노를 느꼈는데 더 전문가인 여선지자 훌다가 읽어보니까 과거 조상의 죄는 죄고 지금 너희들이 이런 식으로 우상을 섬기고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내릴 것이라는 심판의 메시지를 듣게 돼요. 그러나 다행히 요시야 왕과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섬기니 이 진노가 이 재앙이 넘어가겠다라는 메시지가. 그러면서 요시야 왕이 그 조상의 진노와 현재의 진노를 들으면서 본격적으로 그 나라에 있는 모든 우상을 다 쳐붓습니다. 이방 예배를 다 철폐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 단어를 보면 열 몇 개 나오는데 부수고 깨고 뭐 없애버리고 가루로 갈고 별개도 완전히 다 쏟아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완전히 다 회복하는데 그게 다윗 이후로 최대의 개혁과 최고의 부흥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계속 유지되었다면요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불꽃을 부흥의 불꽃을 일으키는 것이 요시야 왕인데 그 핵심이 뭔가 하면 율법책을 발견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메시지,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크게 두려워해서 무겁게 하나님을 섬김으로 인하여서 국가 전체가 개혁되고 부흥된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부흥이죠. 부흥은 여러분 절대로 인위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교회 프로그램도 좋고 이벤트도 좋고 사역도 많이 있으면 부흥한다 그랬는데 그건 사실은 부흥의 결과물이지 부흥의 원인은 아닙니다. 부흥의 원인은 뭡니까?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무겁게 중요하게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숫자가 많은 게 부흥이라면요 이단도 숫자 많고요 정치적인 이벤트 하면 사람들이 수십 명씩 모일 거예요. 저도 한 가지 비밀이 있는데 저 다음 주에요 여기 차고 넘치도록 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100씩 주겠다. AM 1660에 3일만 광고하면요 다음 주에 다 찹니다. 그게 부흥입니까? 아니잖아요. 사람 모으는 거잖아요. 진짜 부흥은 각 심령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 여호와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일어나는 마음으로 함께 모일 때 그게 친교고요. 그래서 모인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그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 공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무겁게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이것이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모이는 그것 자체가 숫자에 상관없이 그 심령의 변화 자체가 부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사람들이 모이고 사역을 하고 이벤트를 하고 프로그램을 하고 그건 다 부흥이 일어났기 때문에 하는 프로그램이지 이러한 것들이 부흥의 원인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속에 크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다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아주 본문에 그러면서 이제 막 사람들이 모이고 치유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그죠? 오늘 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우리 각자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면 이런 일이 분명히 일어납니다. 그중에 참 특별한 게 있는데요. 그게 15절이죠.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자 이게 무슨 일입니까? 막 사도들이 일어날 특별히 베드로 갈 때 그림자에다 그 약간만 되면 몸이 나을 것 같다. 그 약간만 되면 좋은 일이 생길 것 같다. 그 베드로 그림자라도 약간만 터치하기면 복 받을 것 같다.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굉장히 미신적이죠. 사실은 굉장히 미신적이에요. 아니 베드로 그림자에 가면은 그거 뭐 더이면 낫다. 그거 뭐 우리나라
올해 내려오는 그 미신하고 비스무리한 내용입니다. 자, 왜 이런 일이 교회의 부흥에 베드로의 그림자로도 덮일까? 사람들이 모였을까? 이게 미신적인 건데 이게 무슨 부흥이냐? 이 부흥도 아니고 그냥 뭐 이상한 일이지라고 치부할 수 있지만 여기서 이제 정확히 우리가 좀 생각해야 돼요. 그림자에 덮인다라는 말. 자, 우리가 이 내용을 알기 위해서 성경에 다른데 이 내용은 어떻게 사용되었을까를 좀 봐야 되는데 이게 똑같은 이 내용이 이 본문이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구약에요. 출애굽기 마지막 장 마지막 내용에 나옵니다. 자, 출애굽기 40장 마지막 장 마지막 내용이 뭡니까? 이거는 성경 퀴즈 고난도 퀴즈죠. 지난주 주일 설교 내용도 모르는데 이게 뭐 3000년 전 적혔는데 그 내용을 어떻게 아냐? 성막을 세우고 완성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성막을 어디에 세웠습니까? 광야에 세웠다고요. 도시 한가운데 세운 게 아니고. 여러분 이걸 가만히 생각하면 진짜 이게 영광이 일어나는 은혜스러운 일이죠. 성막에 광야에 그 허허벌판에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말하면서 성막을 쫙 세웠습니다. 그것도 자기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받았던 거 다 자발적으로 내서 금과 은을 내고 실 내고 천 내고 다 내서 기쁨으로 성막을 다 세웠습니다. 얼마나 은혜로운 일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그들 가운데 임하는 내용이 출애굽기 마지막 장이에요. 그런데 영광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구름이 성막을 덮었습니다. 자, 구름이 성막을 덮었다면 구름이 내려와서 성막 가운데 이런 데 있었다는 것을 구름이 그림자로 덮었던 것이죠. 이 구름이 그림자로 성막을 덮었던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표시로 보여줍니다. 왜냐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 했잖아요. 그래서 애굽의 우상들을 많이 봤단 말이죠. 애굽의 모든 신들의 특징이 뭡니까? 형상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개구리 신이면 개구리 형상, 금송아지 신이면 금송아지 형상, 신들은 다 형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면서 하나님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그거 다 우상이니까. 그런데 아직까지 그 출애굽기 40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완전히 떼어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자기 눈으로 봐야 신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아직까지 아무리 뭐 형상 만들지 말라 그랬는데 지금 그 십계명 받은 지 얼마 안 되는데 야 이제 우리 형상 없이 하나님 보겠다 믿겠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거든. 아직까지 뭔가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또 보여주는 거예요. 아직까지.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서 쫙 나타날 때 아무런 눈에 보이는 게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지 아닌지 몰라요. 아직까지 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표시로 성막 위에 구름이 쫙 비쳐서 다른 데는 햇볕이 다 비쳐 여기에는 구름으로 그림자로 덮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 하나님의 영광이 여기 있구나. 그림자에 덮인 걸 보고 하나님이 여기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 똑같은 표현이 베드로의 그림자가 덮이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자, 구름이 성막을 덮었습니다. 구름의 그림자가 있죠. 그 그림자는 구름 때문에 생긴 거지만 그 구름의 그림자의 본체는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본체고 그게 표시로서 구름의 그림자가 나타난 겁니다. 똑같이 베드로의 그림자가 나타났는데 그 본체는 누굽니까?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베드로의 그림자가 능력이 있는 거 아니고 그 그림자로 덮어준 하나님이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미신적으로 베드로 그림자에 좀 터치하면은 내가 낫겠다 이게 아니고 그 그림자에 성막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것처럼 베드로의 그림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베드로 그림자의 실체는 물리적으로는 베드로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히요 해석하면 이렇게 우리가 번역해도 돼요. 이 베드로의 그림자이고 하나님의 그림자라고 보는 게 정확히 의미가 맞습니다. 하나님의 그림자.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니까 하나님의 임재에 참여하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래도 이해가 안 되면요 이거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갈 때 예수님 거기에 12년간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인기가 많아져가지고 예수님이 지나가면 사람들이 막 뒤따라갑니다. 이 12년간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의사도 찾아가보고 백방에도 다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생겼어요. 예수님의 얘기를 듣고 저 사람에게 터치하면 내가 낫겠다는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그 사람을 예수님을
옷가를 터치합니다. 그래서 옷가라는 건 사실은 옷가에 그때 술 이런 게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는 그런 옷의 가장자리에 걸린 술, 그걸 터치한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 나를 만졌느냐? 나에게서 능력이 나가는 것을 느꼈다 그랬습니다. 자, 정확히 말하면 어떻게 말해야 돼요? 이 여인이 옷가를 만졌으면 능력은 어디에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옷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옷을 만졌으니까. 그런데 이 옷을 만지는 것에 있어서 예수님의 능력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옷가하고 예수님 능력하고 같은 걸로 보지만, 그러니까 옷을 만졌지만 능력은 예수님에게 나오는 겁니다. 옷 자체는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능력은 예수님한테 나타나죠. 베드로의 그림자 자체가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 그림자가 하나님의 그림자고 본체가 하나님이니까 능력이 나타나서 그 그림자로 덮이면 하나님의 임재에 함께하면은 치유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요. 지금도 아마 예수님께서 입었던 그때 이 당시에 입었던 옷, 이 여인이 터치한 옷 하나만 생기면요 이 대박 나는 겁니다. 이거 진짜 이스라엘 박물관에요 수억 갖다 놓고 옥션에 가서요 부르는 게 값이에요. 그러나 한 가지 아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그 옷을 만진다고 해서 여러분 낫겠습니까? 아멘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멘 하면 안 되죠. 옷이 뭐 낫게 합니까? 예수님이 입었던 옷이라도 옷은 옷이에요. 능력은 그 옷에서 나오는 게 아니랍니다. 옷에서 나오는 게 믿는 게 미신이고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나온다는 게 신앙입니다. 지금 그걸 말하는 겁니다.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덮일까? 본체는 하나님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에 좀 닿을까? 이게 신앙 아닙니까? 그래서 초대교회에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옷의 능력이 있고 사람이 우리를 고친다고 생각하면요 그건 착각이죠. 한 사람이 몇 개월 전부터 귀가 좀 안 들려요. 그런데 어느 날 되니까 자기가 낀 방귀 소리도 안 들려. 야, 내 귀가 심각하다.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내게 귀가 안 들리는데 지금 방귀 소리도 안 들린다. 고쳐달라니까 의사가 가만히 생각하더니만 알약 3개를 주면서 오늘 하루 3번 먹어라. 그러니까 환자가 그래요. 그러면 그거 약 먹으면 제가 잘 들립니까? 말하니까 의사가 뭐라고 말하는 줄 압니까? 네 방귀 소리가 크게 날 거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럼 환자가 착각하죠. 자기 방귀 소리 들으니까 귀 나왔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이게 옷이 고쳐준다고 생각하고 사람이 고쳐준다고 착각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열이 난 환자가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내가 너무 열이 나는데 하니까 그 의사가 다 진단하고 약을 해서 주사기로 그 고열 난 환자에게 주사를 놓으니까 다 나았어요. 그러니까 환자가 고맙잖아요. 의사 선생님 고맙습니다 하니까 선생님이 나를 낫게 했습니다 하니까 의사 선생님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아니라고, 내가 낫게 한 게 아니라고. 이 주사기 안에 있는 약이 당신을 낫게 한 거라고. 정확히 맞죠? 의사가 뭐 낫게 했습니까? 물론 의사의 역할은 너무 중요합니다. 무슨 약을 넣어줄까 진료하고 진단해서 정확한 약을 썼기 때문에 낫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직접적으로 이 환자의 몸에 들어가서 열을 다운시킨 것은 의사도 아니고 주사기도 아니에요. 그 안에 있는 약이지요. 이게 치료의 능력의 근본이라는 겁니다. 사람도 아니고 의사도 아니고 주사기도 아니고 그 안에 있는 약이 사람을 고친 겁니다. 예수의 보혈이 고치는 거죠. 사람이 아무리 해도 사람은 수단이에요. 주사기도 수단이에요. 이 수단도 중요해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치유하는 것은 이 안에 있는 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치유하는 것 아닙니까? 베드로의 그림자가 바로 그거라는 겁니다. 이상하게 베드로 그림자 있나 그거 따라가면서 그거 뭐 터치 100날 해도요 1000년 만년 해도요 안 났습니다. 한순간이라도 예수님과 함께하고 터치할 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게 초대교회에 일어난 놀라운 기적과 이사와 치유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요 아프거나 어려움이 생기면 참 약해지잖아요. 약해지니까 상대적으로 낫게 한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용하다는 사람한테 마음을 계속해서 기울입니다. 진짜 많이 아프면요 이거 안 되는데 몰래 점이라도 쳐보러 갈까 생각이 들 수 있죠. 믿음 약한 사람들은요. 베드로 그림자라도 없나, 예수님의 옷가라도 없나, 그게 다요 자기 방귀 소리 듣기게 하는 거하고 똑같다니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고치는 것,
거기에 예수님을 붙들고 있을 때 정말 우리한테 놀라운 기적과 이사와 부흥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그것 자체가 바로 부흥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와 우리 교회에 이런 놀라운 일이, 심판의 메시지는 불편하다고 해서 무시하는 건 아니고 그 메시지를 들을 때 심판을 피할 수 있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크게 중요하게 섬기는 일이 나타나고 세상에 잡다한 것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